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신선한 만남으로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엔진이 됩니다. 그 원동력, 그 엔진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오늘 나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기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면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딘가에 존재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present, 출석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출석하고 계심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삶에, 나의 상황과 정황에, 내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출석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임재를 presence라고 합니다. 이 presence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일까요? present, 출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출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전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 현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고 학생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선생님의 호명에 네 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지금 그 학급에 출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호명에 네 라고 대답하지 않는 학생은 지금 결석한 상황이겠죠. 아파서 집에 있는 중이건 아니면 놀러가서 여행지에 있든 아니면 땡땡이를 치고 있는 것이든 그 학생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학급에 출석해 있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석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르면 응답할 수 있는 거리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present는 출석하다라는 뜻 외에 현재 그리고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출석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존재하시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는 학급에 출석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 나의 삶에 출석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요, 어떠한 믿음으로요? 우리 삶의 현장에 출석해 계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출석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나의 삶에 출석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만 나의 직장에는 출석하고 계시지 않으셔. 하나님 분명 계시지만 내가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는 부재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시고 또 누군가와는 동행하시지만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 나의 무거운 삶의 짐이 있는 곳에는 계시지 않으셔 라고 사실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출석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닌 어딘가 어디쯤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출석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기쁨과 감사로 끌어안는 시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출석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도움과 능력과 후원을 가지고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에 출석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출석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엄청난 부자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공간에 10억짜리 수표를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자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자의 말을 믿는다면 그 10억짜리 수표를 발견할 때까지 이곳에 샅샅이 뒤질 거예요.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출석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출석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출석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그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그저 무거운 의무요, 책임이요,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출석하심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요, 특권입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과 보물찾기를 하면 아이들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쁨과 흥분과 기대와 열정에 사로잡혀 정말 어디 숨겨져 있을까 그 보물을 찾기에 온 열정을 다해 뛰어다닙니다. 왜 그렇죠? 반드시 자기 몫에 해당하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자기 몫에 해당하는 선물이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그 보물을 소유할 거지만 이 보물은, 이 선물은 부족해, 나에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잘못 믿는다면, 그 아이는 열정적으로 이곳을 찾고 두드리며 다니기보단 한 곳에 침울하게 앉아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있음을 믿고 기대와 흥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아니야, 난 은혜의 선물에서 소외된 자야, 그런 마음으로 좀 주저앉고 낙심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출석하심은 우리 매일의 삶에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보물입니다. 한 번 찾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 소중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에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에레미야 예가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지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는 별명이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참으로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꺾이지 않고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자리에서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본문에서 이랬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에레미야는 지쳐 무너져 있는 자신의 심령을 향해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은 당신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에레미야는 그 힘든 고난 속에 자신의 심령을 향해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오늘 내 고통의 현장 속에 방문하시고 출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에레미야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다. 이 진리로 그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을 기경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그 목마름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임재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어제와 또 다르네요. 지금 저는 어저께 저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차원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아침에 그 사랑을 전혀 놀라운 차원으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한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침마다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삶의 문제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고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삶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열려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 놀라운 만찬, 매일매일 새롭게 맛보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우리 삶에 열려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그 축복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 놀라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에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과거의 축복, 과거의 기억 또는 과거의 유물처럼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신명기 5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던 것을 건지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에 출석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거룩한 불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오길 기대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알아가는 자리에 대해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부담스럽게 여겼습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해? 내가 굳이 저 산에 올라가야 하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불필요하고 어렵게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 이것은 위험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하나님 만나기 좀 부담스러우니 당신이 나 대신 하나님 좀 대신 만나달라. 그리고 우리 대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임재,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의 축복이 열린 그 상황 속에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경험한 하나님을 건네 들음으로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그들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은혜 체험을 제한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춤추고 마십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그들의 부패함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타락입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부패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천박한 이미지를 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종교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시간, 그 경건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그것이 안전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어떠했습니까? 그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비슷한 역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를 신선한 주님과의 임재, 만남으로 초대하시며 진수성찬으로 우리를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불량식품에 끌리려는, 이걸로 배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는, 이것이 편하지 뭐. 얼마나 편해. 전자레인지에 1, 2분 돌리면 그냥 음식이 나오는데 그냥 라면으로 때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쉬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 쉽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량식품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식품, 이 세상의 정욕과 죄에 사로잡혀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단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양식으로 돌아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봐서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불량식품 맛이 길들여지면요 야채를 안 먹어요. 건강한 음식을 안 먹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를 대신 세워놓고 그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목사님이나 영적인 사람들,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쉬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것은 쉽고 편한 길입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사역자들의 설교나 신앙 서적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서적에 주는 유익이 큽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움 없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만남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을 위해 마땅히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속게 됩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금송아지가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종교 행위에 머물고자 하는 압력입니다. 금송아지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것을 말합니다. 종교 행위가 하나님이에요. 너 주의 성수했어? 그럼 끝이야. 충분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건 그건 영성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너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야. 오늘도 금송아지는 그것을 압박합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귀찮게 여기게 합니다. 금송아지는 딱 이겁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면 거기에는 그 어떤 회개도 그 어떤 뉘우침도 없습니다. 금송아지가 세워지면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실패자였던 모세, 낙오자였던 모세,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혔던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뜨거운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을 만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길이 안 잡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5분이라도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들여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은 나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저는 누군가가 제 아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내의 신상 정보를 알고 SNS 계정을 보면서 아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아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같이 시간을 보내길 원하고 대화하길 원하고 눈빛을 마주하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 아내를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요 부부관계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하지 않고 그냥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왔어? 이렇게 방에 처박혀서 서로 카톡으로만 필요한 정보들만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건강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친교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며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응답해야 할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을 오르십시오. 때로는 그것에 오르기가 힘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산 밑에 머무는 것은 금송아지를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사모하신대요. 우리와의 친교를 갈망하신대요. 어느 정도로요? 질투를 느낄 정도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않는 정서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 질투는 정서적 불안에서 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뜻합니다. 저희 집은 애가 셋이기 때문에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그냥 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고모나 할머니가 오시면 질투심에 사로잡히시곤 합니다. 장난감과 책이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보면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그 틀어진 것, 엉망진창인 그 집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마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앞에 바로 서기까지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 매일의 양식으로 삼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축 안에서 정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다양한 삶의 문제와 혼돈들은 애씀과 수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의 인생에 놓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에 불에 사로잡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빨리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보상 중에 가장 귀하고 우리 삶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지혜에 대한 강조가 성경에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경외는 신약에서의 예배로 표현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사랑으로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예요. 사랑으로 주님께 입맞추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그 사랑의 친교의 자리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아셔야 합니다. 지혜는 그저 머리가 똑똑해지고 명철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저 판단을 잘 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이해력이 좋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살아가다 보면 머리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를 짧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지혜는 예수님께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는 예수님께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혜는 가장 큰 지혜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요, 예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돼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에 끌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 즉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다 아십니다. 그 지혜자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에 취직해야 할지, 이사를 할지 말지,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 이사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너 어느 날 이사 가야 해, 너 누구를 만나야 해, 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끌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와 시기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냥 기도하지만 무엇이 기도의 우선순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다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리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총입니다. 잠언은 이어서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만남을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친교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에 있으면 명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명철은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입니다. 통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돼요. 나에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이 명철은요, 영혼이 보이는 마음이에요. 명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외모가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므로 그의 중심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가 바른 방식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명철이 필요합니다. 명철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온다고요. 이런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만 저는 비로소 영혼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죄성을 벗어던지게 됩니다. 사람이 기능과 수단과 재능과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아들과 딸,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합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이 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이 저에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내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다,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막막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답답함을 끌고 주님과의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아침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식탁으로 오라는 초대장이 매일 우리의 삶에 발부되어 있습니다. 그 초대장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그분의 임재, 그분의 눈빛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먹고 마시는 그 복된 삶,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 새해에 가장 여러분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신선한 만남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교, 그것을 위해서요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바쁨과 분주함이 있지만 기꺼이 뚫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열정을 막아서는 금송아지가 이제 깨어져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수동성이 성령의 불에 녹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미루고 또 미루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서 물러서고자 하는 영적 게으름과 죄성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할례되어져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린 2025년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신의 산에 오르십시오. 주님의 초대장에 부지런히 응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가져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표현합시다. 넘쳐나네. 여러분, 주님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 힘써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주님께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신선한 하나님과의 임재,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신선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만남을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어느 순간 불량식품에 길들여져 불량식품으로 생존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마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신선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열정으로 응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워진 금송아지들을 녹이시옵소서. 영적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 교제의 시간들을 불필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의 온갖 불량식품을 먹고 마심으로 그저 간신히 살아가는, 개걸스럽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고 교제하는 그 친교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 하나님 예배의 자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신년 기도회에 아버지 함께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남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선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교제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지 못하고 그 친교와 만남의 자리에서 물러나 이 세상의 불량식품의 것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며 그것으로 간신히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모세의 심령을 부으사 기꺼이 기도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와 친교의 자리에 물러섰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세워진 금송아지들을 성령의 불로 녹이시고 태우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과 열망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올 새해 2025년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신선한 만남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력과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다가올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